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해운대 반야선원에 우리 반야선원의 주지스님으로 계시는 허공 큰 스님과 그리고 우리 포교사의 우리 또 회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포교사님들께서 저를 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해운대란 인연이 많이 깊어요. 어린 시절에 이곳 해운대에 살았습니다. 여기 대천공원에 올라가면 장산사가 나오고 또 위에 올라가면 석태암이 있고 또 그 위로 올라가면 폭포사가 있는데 석태암이라고 하는 절에 어린 시절에 살았습니다. 그때 언제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또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래서 이제 마침 어린 나이에 우리 형이 석태암에 살았습니다. 행자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생을 데리고 언양에 있다가 동생을 데리고 그때 내 나이가 12살 정도였는데 우리 동생을 데리고 제가 이제 우리 형이 있는 여기 이 석태암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이제 머물고 있는데 40대 초반으로 돼 보이는 주지스님께서 나더러 너도 막 스님이 되어라 이래가지고 천수경책을 저에게 줬습니다. 이것을 15일 정도 여유를 줄 테니까 예우면 이웃절에다가 너를 보내주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천수경을 예웁니다. 저는 원래 공부를 잘 못해요. 이 암기력도 부족하고 그때 저는 여기 성북초등학교 그때가 뭐 학급이 한 16학급인가 17학급이 오전반 오후반으로 있었는데 우리 반에 한 65명 되는데 내가 아마 공부를 한 50등 정도 한 것 같습니다. 타고난 재능이 제가 부족해서 그래서 천수경을 외우라고 하는데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보겠고 못 알아듣겠고 그래서 막 마음에 내키지도 않고 그래서 외우기는 외웠습니다. 15일이 됐는데 스님이 불러서 그 천수경을 외워보라 하더라고요. 책을 듣고 천수경을 외웠습니다. 정구업지는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오방내외 아리제신지는 나무 사만다 못다남 옴도로도로 지미사바 개경계 무상심심이묘법 백천만금난조 아금문견득 수지월의 진실의 개법장지는 오마라나 말하다 천수천한 관자재보살 광대원만부의 대비심 대단하니 개천 거기까지 외웠어요. 그까지 외웠습니다. 그랬더니 스님께서 혀를 쩔쩔 차면서 너는 부처님하고 인연이 없는 모양이다. 그래서 여기 좀 더 있으면 내가 직장을 하나 구해가지고 너에게 줄 테니 직장 생활을 하라. 그래서 한 2, 3개월인가 있으니까 이제 해운대 여기에 간해공업 조그마한 이제 가정에 거기다가 저를 취직을 시켜줬습니다. 3년 일을 하고 10만 원 받는 과정. 1년에는 4일 놀아요. 추석에 이틀, 설날에 이틀. 그리고 그 집에서 '먹고 자고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집에는 내하고 내 동생하고 둘이가 더 취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일을 하는데 내보다 나이가 한 5살 정도 많은 이봉헌이라고 하는 형이 계셨는데 앉아가지고 하는 작업인데 뭐 하냐면은 그때 당시 여기 저 해운대 극동 호텔이 있고요. 극동 호텔 바로 옆에 해운대 기념품이라고 기념품 가게가 제법 큼지막한 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해운대 기념품 가게에 이제 그러니까 공장이지요. 그 공장에 제가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념품을 만드는 거예요. 합판을 이렇게 꽃 모양으로 국화 모양으로 이렇게 합판을 잘라가지고 가지고 그 안에 이제 거울을 엮고 손잡이가 있고 그러면 합판국이 꽃 모양에다가 고동을 해가지고 좀 바짝바짝하게 해가지고 이제 기념품 가게에 걸어놓으면 해운대 왔다가 사람들이 그 기념품을 이제 하나씩 사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작업을 했습니다. 제가 아마 거기서 한 1년 정도 근무를 했는데 이봉헌이라고 하는 그 형이 우리가 앉아서 작업을 하니까 그냥 심심하니까 노래를 가르쳐줘요. 앉아가지고 오전 6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앉아가지고 작업을 합니다. 밤 10시, 9시까지 한 것 같습니다. 밤 9시. 오전 6시에 기상해서 저녁 9시까지. 예, 저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잠깐 식사하는 시간 빼고 그리고 뭐 노는 시간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이제 예를 들어 이봉헌이라고 하는 형이 노래 하나 부르면 내가 한 곡 부르고 내 동생이 부르고 세 사람이 돌아가면서 노래를 1년 동안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아마 성지순례 가면 우리 절에 불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어째 저래 스님이 노래를 많이 하지? 아니 스님이 어째 저래 가사를 안 보고 저렇게 많은 노래를 불러? 1년 동안 노래를 불렀으니 얼마나 제가 그 어린 시절에 많은 노래를 불렀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 제가 1년 정도 설교 나와가지고 어찌어찌해서 단감동 서남사로 14살에 출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석태암은 저에게 굉장히 어린 시절에 저에게 아주 중요한 부분을 시사했던 그런 점이 바로 석태암입니다. 제가 미륵사로 가기 전에 석태암이 이제 저리 어떤 분 소개를 받아가지고 제가 갔어요. 석태암을 인수해볼까 하고 갔습니다. 충분히 인수할 만한 조건은 되는데 여러 가지 공원 내에 있는 사찰이고 그린벨트가 있고 조건이 너무너무 안 좋아서 제가 포기를 했습니다. 안정적으로 하자 해서 웬만하면 제가 내 어린 살던 절이라서 석태암을 내가 양도를 받을까 내가 매번을 생각하고 또 내가 잘 아는 스님을 또 모시고 가서 또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또 내가 보여주고 또 우리 도모사 불교대학을 졸업한 장상대 거사 님을 또 모시고 가서 또 여러 가지 상의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봐도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또 뭐랄까 능력이라 할까 내가 왜냐하면 어떤 그 외유적인 부분이 조금 부족하잖아요. 내가 어떤 외부적인 조건과 소통하는 과정이 조금 부족한 그런 부분도 좀 있고 해서 그래서 석태암은 결국은 내가 포기를 했습니다. 현재 내가 잘 아는 스님이 와가지고 저를 인수해가지고 깨끗하게 잘 해보셨대요. 그래서 참 갈 때마다 옛날 생각이 나고
참 고맙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자, 서두에 말을 했고요. 자, 1호법회 해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1호법회 그 주제 본문을 허운선사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허운선사는 1840년에 출생을 해서 1959년에 열반하셨으니까 무려 120세를 살았습니다. 굉장하지요. 건세 중국 고성 가운데 최고의 스님으로 칭송을 받는 분입니다. 무려 120세를 건강하게 살다가 열반에 드셨습니다. 허운선사는 중국 원어로 시원이라고 하는 스님이라고 불리워집니다. 시원. 자, 여기까지 하고 저를 보겠습니다. 이 최근세의 근대의 중국을 대표하는 스님을 두 분 꼽으라 하면은 여기 허운스님과 도장인자 빅광자 인광스님 저는 두 분을 꼽습니다. 최고의 고성이 누구냐? 최고의 고성이 누구냐? 중국 근대 시기에, 우리나라 근대 시기에 최고의 고성이 누굴까? 사람마다 좀 스님마다 사람마다 다르지만은 저는 경허 스님과 만해 한용원 스님이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근대 불교를 대표하는 고성 두 분. 만해 한용은 경허 스님입니다. 중국은 누구냐? 허운 스님과 인광법사입니다. 자, 여기도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이 두 분의 또 공통점이 몇 개 있는데 보타낙가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보타낙가산, 중국의 보타낙가산, 관세음 보살님이 주처 현신한다는 그 도량입니다. 인광법사라고 하는 그 고성은요, 스님은 중국의 보타낙가산에서 30년 동안을 바깥 출입을 안 하고 보타낙가산을 벗어나지 않고 보타산에서 30년을 살았습니다. 인광법사가 그랬습니다. 30년을 사셨다. 30년 동안 뭘 하셨나? 8만 대장경을 다 읽었어요. 8만 대장경을 다 읽었어요. 이 근세의 고성 가운데 그만큼 박식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8만 대장경을 다 읽었다. 그래서 어느 중국의 여행 작가가 여기저기 다니다가 보타낙가산을 가서 우연히 인광법사를 만나고 그 스님이 말하는 이 법문 설교를 듣고는 너무 놀래가지고 입에서 그냥 찰찰찰찰찰찰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행지에다가 기고를 하게 된 것이 이 인광법사가 세상에 알려지게 된 동기였다. 이런 말 합니다.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티베트나 제가 보니까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나는 그런 과정을 못 가졌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공통점이 뭐냐? 티베트나 중국이나 우리나라의 최근까지의 고성을 꼽으라 하면 반드시 인광법사처럼 여기 허운대사처럼 3년 또는 6년 또는 그 이상 혼자서 산속에 들어가서 6년을 고행하거나 혼자서, 아니면 허운대사처럼 4,000km를 삼보일배 해가지고 걸어가거나 처절한 자기 고행을 한 사람만이 유명한 고성이 된다 하는 것을 내가 느낍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일타큰 스님도 태백산 도수람에 가가지고 6년을 혼자 살았던 거 아니야. 6년을 뭐 했느냐? 많은 경을 읽으셨던 거야. 해국 스님도 그러셨던 거 아니야. 6년을 살았다. 요즘은 세상이 너무 좋잖아요.
스마트폰에 이어폰을 끼워가지고 다 듣고 걸어가면 너무너무 좋더만요. 운동하고 법문 듣고 일거양득입니다. 운동도 하고 법문도 듣고. 요즘 제가 일타선인 거를 좀 많이 듣습니다. 자, 일타선인 걸 들어보니까 태백산에 그 도소람에 올라가서 6년 동안 제가 이거가 뭐 했냐. 많은 책을 읽고 거기 나오진 않지만 제가 보니까 많은 부분을 외운 것 같아요. 다 외웠어. 일타선인 법문 들으면 끝도 없이 한문이 나와요. 쭉쭉쭉쭉 하시네. 이렇게 박식할 수가 있나. 이렇게. 그럼 저는 뭐 했나? 나는 일찍이 그걸 몰랐고요.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그렇게 한 줄을 내가 50이 넘어가지고 알았습니다. 몰랐습니다. 만약에 이제 알았다면 어땠을까? 과연 내가 산에 들어가서 무서워서 살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무서워서. 현실이 그런 사람 무섭잖아. 무서워서 갈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낙동강 강변에 밤에 낮에는 불자들이 찾아와서요 저를 못 비우잖아요. 그래서 밤에 가는 거예요. 밤에 차를 몰고 삼락 생태공원에 차를 대놓고 내 혼자 쭉 그래요. 캄캄하게 오는데 내가 생각하는데 야, 이 정도 되면 내가 산에 살만하다. 뭐가 무서우랴? 무서울 게 없다. 나이가 지금 이만큼 됐는데 뭐 달라 하면 주지 뭘 필요하나. 내가 그러면서 칠흑 같은 밤에 9시 10시가 돼서 내가 쭉 강변을 한번 걸어봅니다. 너무 좋아요. 그리고 법문을 쭉 들으면서 갑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튼 나를 지금 나답게 하는 것은 아무래도 제 경우는 인도를 한번 간 것이 저에게 컸지요. 걸망 하나 메고 1990년에 제가 인도를 쭉 가서 인도, 네팔, 스리랑 인도하고 네팔하고 파키스탄하고 제가 이렇게 쭉 다녔습니다. 여기에 아마 제 공부가 아주 집약이 됐습니다. 끝없는 하루가 불교가 뭐냐? 불교가 뭔가? 궁극적 부처님의 메시지가 뭔가? 의미가 뭔가? 나는 누군가? 나는 여기 왜 왔지? 영어도 모르면서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온 거지? 나는 여기서 뭘 배우나? 이런 여러 가지가 내가 무슨 개척자라고 여기 와가지고 내가 왜 이래 다니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쭉 하니 8개월 정도 제가 다녔습니다. 쭉 하니 제가 생각하는데 사람은 어떤 부분이나 이런 과정이 한 번은 있어야 자기 성숙이 온다. 자기 개발, 자기 성숙, 내 자아가 좀 더 확대가 되는 것 같다. 사람은 한 번 정도는 자기 머리를 바쳐야 된다. 자기 머리를 바치지 않으면 이런 극대화 과정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허운선사는 중국 보타산에서 오대산까지 삼보일배를 했습니다. 스님은 그렇게 하고자 한 목적은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출가한 지 20년이 넘도록 도업을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불보살님에 대한 참회고 또 하나는 태어나자마자 돌아가신 어머니 출가로 인해 가지고 화병으로 세상을 떠난 아버지 어뢰를 갖기 위해서였다. 자, 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허운대사가 중국의 보타나카산에서 출발해서 삼보일배를 해가면서 이 전신투지를 해가지고 이렇게 쭉 나가는 걸 배행이라 합니다.
절배자 행하련자. 무려 4,000km를 가서 그래가지고 오대산까지 이제 가는 거지요. 쭉 가니. 자, 여기에 이제 나옵니다만 맨 먼저 절강섬, 강소섬, 안위섬, 그리고 화남섬, 산서섬, 이 5개까지 섬을 거쳐가지고 쭉 가는 과정입니다. 자기가 이렇게 하는 동기가 뭐냐? 내가 출가한 지 20년이 됐는데 아직도 내가 내 자신이 출가자로서 부끄럽다. 부끄럽다. 내 자신이 정말 부끄럽다. 우리 모두는 출가자나 재가자나 우리 모두는 정말로 우리가 반야심경을 봉독하면서 일본의 공야라고 하는 스님이 있는데 그 스님은 그 돌아가시고 나서 제자들이 그분의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배쫙 말라 가지고 고개를 들고 있는데 입에서 말만 하면 부처님 불불불불불불 이래 나오구만요. 이 부처님 불자를 이렇게 새겨 가지고 입하고 연결해 놨대요. 불불불불불. 철저하게 비우고 살았습니다. 몸을 비우고 마음을 비우고 물질을 비우고. 이것이 출가자의 궁극점입니다. 이래 하지 않고 우리가 제가자들에게 따르라 이가 따라주겠냐. 내가 비우지 못했는데. 어찌 보면 우리는 어찌 보면 출가자는 목사는 그냥 기도합시다 이러면 끝나는데 우리는 처절하게 비워야 되고 욕심을 배제해야 되는 게 이게 이상적인 부분이 어찌 보면 너무 높아요.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고 이런 어떤 그 제가자에게 아마 스님들이 아픔이 있을 겁니다. 이게 내 능력은 부족이고 그런데 불자님들에게 따라오라 이래 하기에는 우리가 가지는 한계가 이게 너무 크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그런 부분에 최고의 완성을 보여준 분이 공야스님입니다. 공야다, 공야. 비우지 않으면 안 된다. 비워야 된다. 비워야 된다. 책적 시공, 공적 시세. 이 부분이 완전히 사무쳐서 내 삶과 내 행동이 일치가 될 때 우리가 법정 스님을 존경하는 이유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말과 행동과 언어가 일치했다. 그렇잖아요. 일치했다.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부처님께 헌문대사 참여하고 또 자기를 태어나게 해주신 어머니 태어나자마자 어머니가 별세하시고 당신이 또 출가한다 하니까 아버지가 화병으로 돌아가셨다. 아들이 마땅히 효행을 해야 되는데 아들이 스님이 되고자 하니 아버지의 절망감이 얼마나 컸겠냐. 그냥 아버지 별세하시니 그 참 아픔을 헌문대사가 어떻게 이걸 하냐. 이래가지고 삼보일배를 보타나카산 관세음 보살님께 분양을 하고 천중히 해서 분양을 하고 합장 예경하고 내가 죽는 날이 있더라도 한번 내가 해보고자 합니다. 도반 4명하고 더불어서 함께 합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중간 어디 가다가 도반 4명은 다 떨어지고 혼자서 쭉 가는 그런 과정을 가집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자, 이제 뭐냐 하면 영파 아유광사에서 부모에 대한 효를 갖기 위해 3,000배절을 하고 연지공양을 올리게 됩니다. 헌문대사는 도반 4명과 함께 삼보일배 발언을 세웠다. 절강성 보타산에서 산서성 오대산까지 긴 여정입니다. 절강성 보타산, 강소성, 안위성, 하남성, 산서성의 여정입니다. 광서 8년 7월 1일에 헌문대사 나이 43세 때 남해보타산 법함에서 부처님 전에 향을 하나 사르고 삼보일배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분이 도반 네 분하고 떠나는데, 도반 네 사람은 이제 다 포기를 하고 혼자 이제 쭉 가는 거지요. 네. 가는 건데 끝없는 길이고, 그게 궁극적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지만 인생이란 출가자나 재가자나 동일합니다. 자기하고의 싸움이지요. 궁극적으로 자기하고의 싸움입니다. 내가 어떻게 할 거야? 내가 어떻게 할 거야? 자기하고의 싸움이다. 나는 과연 불자답게 살아가는가? 나는 정말 스님답게 살아가는가? 그 내가 불자답다면 나는 그래 불자답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런 문제가 현실적으로 놓여 있습니다. 아마도 이 허분 대사도 내가 좀 더 나답게 살아보자 이래서 내가 마지막으로 나이가 더 늙기 전에, 여기 보니까 당신 나이 43세 때 드디어 배행을 하고자 결행을 했네요. 내 마지막 해보자 이런 마음을 먹고 아마 이분이 드디어 출발을 합니다. 자, 이어서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허운선사는 혼자서 멀고 험한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삼보일배는 티베트 사람들의 전유물입니다. 그들은 절을 할 때 오체투지라기보다 전신투지를 합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오체투지잖아요. 오체투지. 5부분이 5군데가 땅에 닿는다. 이래서 오체투지라는데, 티베트 사람들이 하는 절은 전신투지입니다. 몸 전체가 바로 땅바닥에 그냥 칼이 달라붙습니다. 인도 부다가야 가면, 인도 부다가야, 여러 불자님들이 만약에 아직도 나는 인도를 가보지 못했습니다 하면 반드시 코로나 끝나면 인도를 가셔야 합니다. 이거 불자로서의 반드시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불자라면, 내가 불자가 아니라면 모르겠지만 내가 불자라면 반드시 인도로 가야 된다. 부다가야 가면 얼마나 티베트 사람들하고 서양 사람들이 와서 전신투지를 했는지, 나무 판때기, 나무 목판이 아주 반질반질합니다. 절을 많이 해서. 특히 서양 사람들이 와서 많이 해요. 108배 해보자. 전신투지 108배가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 108배 하는 거 아마 제가 생각할 때 한 108배 3번 또는 5배 정도 하는 것만큼 어렵습니다. 전신투지 108배가 그 정도로 어렵습니다. 저도 가서 해봤는데 땀이 쫙 흘러요. 하고 나면. 자, 그래서 이 티베트 사람들이 이 전신투지는 그분들의 거의 전유물이잖아요. 제일 먼저 머리 위에 손을 올립니다. 이렇게 한번 올리고, 그 다음에 여기 올리고, 그 다음에 밑에 한번 내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서성님, 스님들께 예경합니다. 부처님, 관세음보살, 불보살님께 예경합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서성님, 그리고 부처님, 그리고 부모님. 이래 하고 나서 쫙 하니 엎드립니다. 그러니 외국인들이 와서 보고는 아주 감동을 받지요. 세상에 아마도 여러 나라 사람들이 다 순수하고 순박하고 정직하지만은 티베트 사람들만큼 정직한 사람들이 있을까 할 정도입니다. 대단히 순수하고 정직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달라이라마가 살고 있는 다람사라를 가보니까 외국인들이 오면 굉장히 감동을 받아요. 특히 이제 거기 전에 내가 가보니까 리차드 기어 같은 분, 네.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거기다가 보시를 많이 하더만요. 보시를 많이. 그리고 여러 가지 배우들하고 여러 가지 연예인들 이름이 쭉 있어가지고 얼마를 보시하고 기부하고 시주했다라고 하는 이름이 쭉 영어로 적어놨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굉장히 순수하게 사는 모습에 감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삼보일배가 쭉 갑니다. 가는데 자 여기 이제 제가 말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KB에서 지난번에 차마보도에 보면 그 차마보도 중에 한 부분이 보면은 삼보일배 해가지고 쭉 자기 살고 있는 고향에서 티베트 라사까지 쭉 하니 2300km인가 걸어가서 쭉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젊은 사람 3명, 나이 드신 노인 2명, 5사람이 한조가 돼가 쭉 갑니다. 나중에 그 중에 젊은 사람 2사람은 스님이 되고자 출가하고, 한 사람은 동충하초캔다고 산으로 가고, 노인 2명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간다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내가 그걸 보고는 가만히 텔레비전을 보면서 야, 내가 하는 중노릇이 이게 진짜 내기가 맞나? 내가 하는 이 선임 생활이 이게 이래가 되나? 이래가지고 내가 이 부처님전에 가면 니 뭐 했냐 하면은 이 과연 이거 이래가지고 될까? 그걸 보면서 굉장히 많이 반성이 되더라고요. 반성이 되나. 참 대단한 사람들이다. 대단하다. 그리고 이제 또 이와 같은 또 영화가 하나 만들어져 있잖아요. 영혼의 순례자 해가지고 영화가 만들어졌는데 이 영화는 제가 직접 영화관에 가서 봤습니다. 영화관에 한번 가서 보자. 이런 좋은 영화는 나에게 충분히 감동을 주기 때문에 이런 영화는 내가 가서 봐야 된다 해가지고 영화관에 가서 제가 봤습니다. 보니까 굉장하대요. 3보1배가 아니고 그분들은 한 5보 내지 7보1배를 하더라고요. 5발자국 또는 7발자국 긋고는 1배씩 합니다. 근데 어느 지역을 가는데 산에서 돌이 떨어져요. 산사태가 나가지고 그걸 피해가지고 근데 참으로 참 장엄하더만요. 장엄해. 야, 수행은 이렇게 하는 건데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가져봤습니다. 자, 한 장을 넘겨서 한 장을 넘겨서 이제 어디쯤 오르냐면요, 위에서부터 쭉 흔히 내려오다가 거기 허문선사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지요? 위에서부터 하나 두개 내려오면 허문선사는 독자 고헌서라. 홀로 외롭게 3보1배 올리면서 앞으로 나간다. 찾았지요? 예. 자, 3보1배 하면서 나간다. 이 틈에 하남섬 어느 지역을 지나면서 큰 눈을 만났다. 바람도 제대로 막지 못하는 흐름한 농막에서 밤을 보내는데 눈은 계속 내리고 사방은 분간하기가 어려웠다. 왕래하는 사람은 없고 방향조차 찾을 수 없었다. 처음에 쭈그리고 앉아서 영무를 하였으나 추위와 굶주림은 점점 심해졌다. 배는 더욱 고파서 신락 같은 목숨을 개우부지하면서 이렇게 3일을 지나니 굶주리고 얼어서 꼼짝할 수가 없었다. 눈은 그저 온 세상이 유리세계였으나 눈은 거쳐서
몸은 차갑고 정신은 혼미해서 돌멩이처럼 굳어져 일어날 수가 없었다. 그때 어떤 거린이 호련히 나타나.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이분이 3년을 걸어가는데, 쭉 걸어가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 하람섬 쪽에 왔는데, 아마도 제가 여러 가지를 상상을 해봅니다. 쭉 이분이 어떻게 걸었을까? 어떻게 걸었을까? 쭉 하는데, 어느 지역에 가는데 눈이 쫙 내렸을 거 아닙니까? 허허벌판에, 중국 같은 데는 허허벌판이잖아요. 벌판인데 날은 어두워지고 눈은 억수같이 내리고 인간은 없고 몸은 차가워오고,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죽었구나. 이거 내가 상상을 해봅니다. 그래, 죽어도 여한이 없다. 왜 여한이 없냐? 내가 처음에 시작할 때 어차피 죽기로 했으니까, 내가 처음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했으니까 부처님을 친견하려고 하는데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이만하면 된다. 나는 여기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생을 내가 또 기약하리라. 아마도 이거 내 심장에 이런 마음을 가졌으리라고 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농막이 언제 으름한 농막이 나타났어요. 거기에 이제 들어갔는데 농막이라 해봐야 막 바람이 술술술 들어오지요. 그래서 눈을 피하고 바람을 피해서 거기에 이제 가만히 앉아가지고 염주를 끄집어내가지고 돌렸겠지요. 돌리면서 관세음보살이 보타나가산에서 시작해서 문수보살 5대산으로 가는 거니까 관세음보살이든 문수보살이든 안 불렀겠어요.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부처님 품 안으로, 당신이 있는 품 안으로 나를 데리고 가십시오. 이러다가 아마도 내가 볼 때 아마 졸아설 것 같아요. 추위에 굶주리가 졸았다. 이제 죽었구나 하고. 자, 그랬는데 이제 그 다음에 날이 됐는데 어떤 거린이 지나가다가 문을 열고 들어오게 됩니다. 자, 거린이 들어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어떤 거린이 호련히 나타나 선사가 누워있는 것을 보고 불을 피우고 죽을 끓여서 먹여서 살립니다. 스님은 정신을 차리고 그에게 누구냐고 물어봅니다. 거린은 성은 문씨고 이름은 길인데 오대산의 자간으로 가는 중이라고 하면서 허운선사에게 무엇을 얻고자 이렇게 삼보일배를 합니까? 하고 물으니 신부의 삼업을 지은 억장 참여와 어머님 아버님 은혜를 갖기 위함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문길이 말했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춥고 건강도 안 좋은데 삼보일배하면서 오대산으로 가시려고자 합니까? 삼보일배원을 세웠으니 반드시 나의 뜻을 이루고자 합니다. 눈이 아직 녹지 않았으니 일부러 길을 찾을 필요 없이 내가 걸어온 발자취를 따라서 가십시오.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허운선사가 정신을 깨가지고 보니까 흐름한 거린이 스님이나 제가잖아 흐름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당신 누구십니까? 성은 문씨고 이름은 길입니다. 문길입니다. 문길이 바로 문수보살입니다. 문수보살. 문수보살로 보살을 다른 표현으로 문길이라고 했습니다. 문길, 문수보살입니다. 그런데 아마 흥운대사가 못 알아차린 것 같아요. 만주시리가, 만주가 원래 청나라잖아요. 청나라. 만주라고 하는 말이 바로 문수입니다. 문수. 이걸 만주시리라고 합니다. 만주시리, 문수, 문길. 청나라 사람들이 보면 뒤에 머리 좀 기르고 앞에를 요만큼 깎았습니다. 나는 제가 불자입니다. 출가지는 못했지만 저도 출가하고자 다음 세기든 그 다음 세기든 저도 출가하고자 합니다. 머리를 요만큼 앞에 깎았습니다. 이것은 뭐냐? 불자라고 하는 것을 표기하는 겁니다. 머리를 요만큼 깎아요.
그래서 누구는 그렇게 말합니다. 청나라는 문수보살의 어떤 이념을 가지고 지혜의 상징을 가지고 나라를 건국했다. 중국 역사에서 청나라 역사가 가장 어찌 보면 위대합니다. 청나라 역사가 변방의 역사잖아요. 청나라 사람들의 제1번을 꼽으라 하면 절대 장남 위주로 하지 않는다. 장자 위주가 아니다. 누구 위주냐? 아들을 5명 놓던 7명 놓던 10명을 놓던 숫자가 얼마 됐든지 간에 그 아들 딸 중에서 가장 출중한 사람을 후계자로 만든다. 이게 청나라의 위대성입니다. 강희제, 권융제, 옹정제, 그리고 순치황제 300년 역사의 중국 청나라를 위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중국 역사에서 이만큼 위대한 나라가 없었습니다. 이게 바로 청나라입니다. 청나라. 청나라는 왜 번성했는가? 가장 중심 주제는 뭐였는가? 절대 장자 위주로 하지 않는다. 장남 위주로 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장남 위주로 하니까 물론 위대한 장남이 위대하게 할 수도 있지만은 많은 부분이 큰 아들이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내가 훌륭한 사람이 돼야지 하는 그런 여러 스트레스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은 장남이 잘 안 돼. 참 잘 안 돼. 우리 집에도 보면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제가 어린 시절에 보니까 우리 큰형에 대한 제일 큰형에 대한 기대가 너무 큰데 우리 큰형이 따라주지 않으니까 우리 엄마 아버지가 좌절하는 것 같아요. 좌절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부터는 눈에 보이지도 않나 봐. 눈에 안 들어와. 진작 나를 보셨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좀 더 일찍 살았을 건데 장남이 안 되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무너져요. 우리 가정이 무너져요. 우리 형님은 동쪽으로 가라면 서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가라면 동쪽으로 가고 학교를 안 가요. 학교를 안 가요. 우리 형이 그래서 우리 어머니로부터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많이 맞았어요. 내가 어린 시절에 그 모습을 봤잖아요. 그래서 청나라가 위대한 이유가 뭐냐? 이런 위대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부분을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허운선사가 당신 누구요? 그러니까 나는 문길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삼보일배를 하면서 배행을 하십니까? 하니 불법성 삼보님께 영하고 과거전생에 지은 업장 그리고 내가 출가자답지 못한 선임답지 못한 이런 부분을 참회하고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 내 은혜를 갚고자 삼보일배의 배행을 합니다. 그리하니 그래서 오대산 가는 길은 나는 지금 오대산에서 나와서 장안으로 가는데 내가 걸어온 길을 따라서 쭉 가면 더 수월하고 편리할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미움을 끓여가지고 불을 피워서 몸을 녹여주고 미움을 끓여가지고 입에 넣어줘가지고 목숨을 구하게 됩니다. 문수보살이 첫 번째로 이분을 구해주게 됩니다. 자, 또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날 이 문길과 헤어져서 스님은 몸을 회복해 다시 삼모일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보름 정도 지나 정월보름을 지내고 다시 절을 하는 와중에 복통이 시작됩니다. 냉병까지 겹치고 이질, 혈변설사까지 걸렸지만은 그래도 절을 계속합니다. 심각한 병 중에도 열흘 정도 절을 하다가 황사령에 도착해 작은 절을 하나 발견하고 쉬게 됩니다. 인적은 드물고 음식도 먹지 못한 채 계속 스님은 설사를 합니다. 며칠을 홀로 앓으면서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마침 문길이 찾아옵니다. 이번에는 장안에서 오대산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였습니다. 며칠 동안 문길은 불을 피우고 음식도 끓여주며 스님의 옷을 빨아주면서 스님을 구원해 줍니다.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이래가지고 그분하고 헤어지고 나서 또 25일 동안 여러 가지 배탈, 설사,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병을 얻어가면서 이렇게 삼보일배를 쭉 이렇게 정말 죽기로 하는 거지요. 죽기로. 죽음을 각오하고 하는 겁니다. 스님들이 선방에 있는 스님들이 사관하지 않습니까? 사관. 사관 해가지고 제가 어느 선방에 앞에 딱 가보니까 완전히 문을 걸어 잠궈놓고 앞에다가 한문으로 사관이라고 딱 크게 써붙여놨는데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그걸 보는 순간에 내가 죽기로 하고니까 공부한다. 내가 깨달지 않으면 나가지 않겠다. 죽기로 하고 한다. 사관이라고 크게 적어가지고 앞에 딱 붙여놨더라고요. 참 우리나라 참 한국 불교가 이런 선수행하는 스님들 때문에 우리나라 불교가 존재하는가 싶더만요. 대단하시네. 그래 있으니까 이제 오후 내내 정진하고 너무 다리가 아프다면서 잠깐 나오셨대. 세 분이 앉아가지고 정진하더라고요. 그리고 세 분 나오셨는데 팍 말라가지고 얼굴도 아주 좋지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운동도 좀 하시고 이래 하시대요. 그래서 참 거룩하십니다. 죽기로 하고 젊은 시절에 내가 이렇게 안 하면 언제 해보랴. 도대체 이놈이 뭐냐. 나의 본래 면목이 뭐냐.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도대체 뭐냐. 이먹고 끝없이 참고하는 거예요. 그런 심정으로 이 허운대사도 그냥 하다가 드디어 25일 하다가 황사령을 넘어가지고 어디 참 조그마한 절에 갔는데 옛날에는 먹고 살기가 공공해서 절도 빈절이 많았어요. 빈절이 많았습니다. 비어있는 절에 스님의 의탁에가 있으니 또 문길이 나타난 겁니다. 나타나가지고 또 이렇게 구안을 해주는 겁니다. 죽을 끓여가지고 넣어주고 따뜻하게 이렇게 물을 끓여가지고 스님을 닦여주고 이래주고는 이제 어딜 가십니까? 하니까 장안에서 이제 오대산으로 갑니다. 하니까 나와 같이 갑시다. 내가 스님의 걸망을 내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이래가지고 허운대사가 몸이 좀 회복이 돼가지고 삼보일배하고 가고 옆에 문길이라고 하는 그분은 스님의 걸망을 들어서 따라갑니다. 이렇게 쭉 따라가는데 어느 스님이 한번 나타나서 아니 삼보일배하는 사람이 참으로 참 어처구니가 없다면서 어찌 그래 삼보일배는 고행이거늘 어찌 옆에 시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삼보일배하는 너무 대접을 받으면서 한다. 삼보일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 이렇게 누가 핀잔을 줘요. 그러니까 문길이 그러면 내가 스님의 걸망을 가지고 먼저 오대산에 가 있겠습니다. 스님은 천천히 오십시오. 그래서 이 문길이가 허운대사에 이 걸망을 가지고 먼저 오대산으로 가시고 스님은 죽기 살기로 배행을 하면서 오대산에 갔는데 3개월 만에 도착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서부터. 저는 중국 불교 성지순례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원도 한도 없이 했습니다. 아직도 못 해본 것이 많습니다. 왜 갔느냐? 중국 불교의 유명한 자차는 제가 다 찾아봐야 되겠다. 그렇게 가고 싶은 거야. 여기서 그렇게 충동이 일어나 가고 싶다. 그 중에서 최고 많이 가본 것이 오대산입니다.
오대산을 제가 한 5번을 갔을 겁니다. 그 오대산에 왜 갔냐? 허운대사가 있고 자장율사가 있고 해초선임이 있고 순치왕제가 있고 문수보살이 있고 청량국사가 있고 이야기할 거리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거리가 너무 많아. 스토리텔링이 너무 많은 곳이 오대산입니다. 그러니까 그 길을 가는 거지요. 해초스님은 왜 오대산에 갔나? 자장율사는 왜 갔나? 허문대사의 이런 모습.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보일배를 해가지고 오대산에 가면 최고 유명한 절이 현통사, 영축사라고도 하고 현통사인데 칸이 갔어요. 가가지고 부처님들에 가서 문수도량이지 않습니까? 문수보살의 지혜, 관세음보살님의 사랑, 보타나가산에서 출발해서 그 사랑을 받아서 문수보살의 지혜를 담으면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스님으로서의 내가 완성된 스님이 되겠다. 그러니까 문수전에 가서 천비천발 문수보살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절을 하고 그리고 나서 자기 걸망을 찾아낼 걸망이 있어요. 그래서 문길이라고 하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하니까 그런 사람은 여기 없습니다. 아니 이 바람을 가지고 왔는데 어디 갔습니까? 하니까 바람을 누가 갖다 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분은 여기 없습니다. 이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문길입니다. 현통사 주지스님은 문길은 문수보살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문수보살. 그래서 문수보살님이 하염없이 이 허운대사가 절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은 49세 때 아미산 보현노량에서 보현보살을 칭견하고 아미산에서 히말라야를 넘어가지고 인도를 가서 인도 불적지 순례를 하고 그리고 스리랑카를 가고 미얀마를 가고 그 시기에 미얀마를 가고 그 중국 운남산에 들어와서 미륵보살이 거주한다는 상주한다는 계족산에 가서 갔다가 또 구화산에 갔다가 구화산 화성사에 3년간 수행을 하고 그리고 국청사를 가고 이래가지고 나중에 이분은 감소성 진여사라고 하는 절에서 120세의 일기로 열반이 되십니다. 자, 그러니까 이분이 주는 의미가 뭐냐? 이분은 중국의 유명한 5대 성지를 다 참배했습니다. 대단한 분입니다. 보타나카산 반응도량의 문수도량에다가 아미산 보현도량에다가 또 계족산의 미륵도량에다가 구화산 지장도량 중국의 5대 성지 순례를 다 참배하는 겁니다. 중국 불교 역사의 건세에 이런 위대한 모습이 없다. 대단히 존경할 만한 분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분은 궁극적으로 뒤에 보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선이든 정토든 영분이든 나누지 마라. 궁극적으로 그것은 우리 중생의 눈으로 볼 때 두 가지지만 그건 하나이다. 영분이 최고냐 선이 최고냐 이 가름을 하지 마라. 염불을 하는 것이 바로 선이고 참선하는 것이 바로 염불이다 하는 그런 것을 이분은 끝없이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허운대사로부터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신축년 한 해를 더 마무리하고 새해 이민년이 이제 다가옵니다. 다가오는데 우리의 반야선언이 해운대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도량을 장엄을 했습니다. 우리 여러 이 포교사 여러 불자님들이
열심히 하셔서 여기 이 도량을 최고의 도량으로 한 분 한 분 인도해서 인도를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남에게 감동을 줘야 돼요. 감동을 안 주면 절대 오지 않습니다. 야, 저분 참 대단하다. 무엇으로 감동을 주든 감동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한 분 모시고 와야 됩니다. 한 분 모시고 와가지고 그래서 이 도량이 그래서 우리 명실 상부하게 우리 법무사 주지 경성 큰 스님께서 우리 허공스님에게 야 스님 반야 선행에 가셔서 최고의 우리 법무사 포교당을 만들었다고 이런 말을 들어야 안 되겠어요. 그지? 박수 한번 쳐요. 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제가 볼 때는 우리 이종찬 우리 회장님이 전격적으로 그래야 하라고 제가 볼 때는 여기 배치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천파 우리 포교사 우리 회장님 여기 이렇게 오신 것도 아마도 이 도량을 그걸 가꾸라고 우리 법어사의 어찌 보면 최고의 인재를 여기 반야선언에 제가 모셨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불자님들 다 훌륭하시고 해서 우리 해운대 하면 제가 북구에 살다가 해운대 오면 굉장히 같은 부산이지만은 여기는 아주 신천지 별천지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주 굉장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굉장한 곳에 여러 불자님들이 많이 발심을 해서 위대한 도량, 훌륭한 도량을 만들어서 우리 반야 선언이 우리 부산에 또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가는 법당 도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좋은 공헌해 주신 법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